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자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6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62편의 말씀은 고백과 탄식과 교훈 등의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탄식시, 신뢰시, 교훈시라고 불리어지기도 합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주를 이루고 있어서 신뢰시의 성향이 강합니다. 그러나 8절에서 12절까지는 하나님의 신뢰를 교훈하는 요소가 더욱더 강하게 드러나져 있어요. 62편의 저자는 우리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62편을 지을 때의 상황은 왕위에서 쫓겨날 정도의 위기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이 시를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상황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절, 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3절에 보면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제히 공격하는 사람들,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들, 그리고 높은 자리, 왕의 자리를 이야기하죠.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꾀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이 다윗 주변에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위기 가운데 빠뜨리려는 자들의 위험과 이 거짓된 소문들 속에 다윗이 놓여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왕위를 찬탈하려는 압살롬의 이 모반이 그 배경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아들에게 배신당하는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믿었던 충성된 신하들의 배신이 얼마나 다윗을 마음 아프게 했겠습니까? 주변에 여전히 다윗 주변에 남아있는 신하들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군사들로 저들을 칩시다. 저들을 몰아냅시다. 또 여러 가지 이 고난과 위기의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 많은 충원을 하고 지혜를 드러냈을 것입니다. 해결할 수단들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이 1절과 5절에 보면 반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잠잠하니 구원과 소망이 하나님에게서 오늘 내게 나올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문해교회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이라고 우리 크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해보고 내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다가 이것저것 할 수 없을 때야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제서야 하나님을 부르짖는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우선순위가 아니라 내 문제를 해결해주는 집사나 종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자신의 위기,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잠잠하게, 조용하게 하나님만 바라고 기다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62편의 특징은 오직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저희가 성경에는 2절, 6절 이렇게만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1절, 2절, 4절, 5절, 6절, 9절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오직이라는 단어를 넣으면 문장의 의미가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문장을 시작하는데, 이 아크라는 단어는요, 오직, 참으로, 그럼에도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문장을 강조하거나 앞과 다른 내용을 전개할 때 이 아크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주장이나 생각을 나타낼 때 도리어 의도적으로 쓰는 표현이 이 아크, 오직이라는 단어입니다. 대적자들에게 대처할 다른 방법들, 충성된 신하들의 많은 지혜로운 수단과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각은 무엇입니까? 나는 다른 수단,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잠잠히 기다리겠다라는 표현. 이러한 행동은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어려운 행동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린다라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에요. 옆에서 다른 이들이 다윗에게 우리가 무엇이라도 해야 합니다 라고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 권력과 지혜와 여러 가지 방법과 이길 수단을 써야 한다라고 도움을 주고 있는 상황에선 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다른 이들의 생각과 원수들의 방법과 다르게 오직 하나님만이 내 반석, 내 구원, 내 요새시라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반석은요, 대적이 도달할 수 없는 높은 바위, 절벽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견고한 성이 되어지는, 요새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피할 수도 있는 곳입니다. 요새는요, 높은 곳에 세운 견고한 성으로서 대적과 싸워 방어할 수도 있는 곳입니다. 다윗이 피하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다윗이 신뢰하고 피할 수 있고 이기게 하시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을 다윗이 고백합니다. 믿음은요, 어떠한 위기와 원수의 공격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잠잠하게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이 뭐라고요?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문해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전에 있던 교회 청년이 문자를 보냈어요. 카카오톡으로 저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 내용을 그냥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좋은 아침이에요. 좀 전에 11조 이체하면서 든 생각인데 예전에 하나님께 11조 100만 원 내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그냥 돈 많이 벌게 해달라는 걸 돌려서 기도한 건데 2018년도에 진짜 11조로 100만 원을 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막상 내려니 아까운 생각이 들었지만 다시 맘먹고 기쁘게 드렸죠.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로 인해 레슨이 없었어요. 돈이 없으니 또 11조 내기가 살짝 아까웠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 거니까 하고 기쁨으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작년 12월과 올해 다시 원상복귀된 월급을 11조로 드리는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설교 예화로 꼭 쓰세요. 제가 꼭 우리 청년들이랑 상담을 하거나 어떤 그 간증이 있으면 뭐 어른 예배 때나 금요심야 때 제가 설교할 때 있으면 꼭 그걸 설교회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거 꼭 설교회로 쓰라고 저한테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튼 너무너무 감사한 나날들입니다. 그리고 요즘 계획하고 기도하는 일이 있어요. 아직은 확실치 않아 말씀 못 드리지만 기도해 주세요. 요새 찬양 풀 가동하며
가끔 빼먹어도 매일 밤 기도하며 은혜 안에 푹 빠져 살고 있습니다. 교회 모임을 하지 못하니 나누지도 못해서 목사님께 이렇게 주절주절 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이렇게 저에게 문자를 보내줬어요. 11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레슨하고 국악중학교의 아이들을 이렇게 그 입시를 붙여주는 아주 능력 있는 레슨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한 해 동안 레슨을 할 수가 없게 되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수입이 없는 중에도 자신이 지금껏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다시 레슨이 어려움 중에도 그래도 레슨을 할 수 있도록 하셔서 그 전에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만큼의 수입을 얻도록 하시고 또 동일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다시 경험하고 나면 다음번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는요, 우리는 더 쉽게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요,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게 합니다. 우리 믿음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요,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유대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에게 팔아버렸죠. 그리고 그들에게 또 빌라도에게 고난과 같은 신문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예수님은 침묵하세요. 로마 병정들의 고문과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향해 잠잠히 침묵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십자가 위에서는요, 하나님도 침묵하시죠. 아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그 안에는 죄된 인류의 모든 죄악을 안고 계시는 죄된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 드러나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고백, 죄악된 모습을, 죄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지신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고개 돌리시고 대화할 수 없는, 끝내 침묵할 수밖에 없는 죄인의 모습이 바로 십자가에서 부러지는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당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 모든 인류의 죄를 한껏 십자가에서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기다리시죠. 하나님의 뜻을 향해 하나님의 소망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세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믿음, 잠잠히 기다리고 죄인의 모습으로 서야만이 모든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요, 내가 어려운 상황, 위기 속에, 그리고 정말 부당하게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이 된다 할지라도, 믿음 있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향해 잠잠히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드러나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인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를 죄인으로 손가락질하겠지만 하나님을 향해 잠잠히 기다린 성도들은요, 믿음의 성도, 승리의 성도, 영광을 누린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에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침묵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서 예배드릴 수밖에 없고, 또 정부에선 여전히 코로나가 여전히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지만 교회와 여러 가지 상황의 눈치들을 보느라 교회에 대면 예배 드리십시오. 우리도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러할 때에 더욱더 잠잠하게 기다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승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다리는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잠잠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감싸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 있도다, 이렇게 2번 반복하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하나님께 있으며가 가장 앞에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께 있도다라는 단어가 맨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께 있도다, 이 두 단어가 무엇을 감싸고 있냐면 나의 구원과 영광, 나의 힘의 반석과 피난처를 감싸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다윗은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도 권면하는 거죠. 8절에서 12절까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토로하실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해 토로하십시오. 그분에게 영광이 있고 구원이 있고 그분이 나의 피난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감싸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로서 우리는 이 신뢰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분노를 표출하고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내가 손해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의 목소리를 높이는 삶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감싸고 계십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인도하심이 있고 주의 책임이 있음을 신뢰하며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